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지친 우리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높으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또 듣고 또 진리를 붙잡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익한 영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첨단 현대 시대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장손이고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저희 집에서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할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할머니가 항상 저녁이 되면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900년 이렇게 태어나셨거든요. 저하고 한 70년의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어릴 때 항상 귀신 이야기를 하고 저희 그 주택 옆에 그 옆집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귀신 이야기 딱 끝나면 고양이가 애기 울음소리를 내요.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 그렇게 할머니한테 무섭다면서 막 울면서 할머니가 콕 안아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같이 이제 2024년도에 최첨단 현대 시대에도 귀신이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 우리에게 그 방해하는 영, 악한 영,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그리고 기도 중에 옆에 보니까 이제 성도가 이제 막 고함을 지르고 기침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귀신이 나가는 건가요? 혹시 나간다면 그 귀신은 나가서 나에게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하는 이제 질문이 있죠. 세 번째, 가족과 이웃과 이웃의 그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영을 기도로 영적 공격을 하고 영적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인도할 때 영적으로 방해가 있죠. 그래서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바로 현실 속에서 당장 오늘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있죠. 사실 이 주일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주일 본문이 이 본문인데 주일날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은 데다가 귀신 이야기를 또 하면 조금 약간은 조금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서 수요일 날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 하면 이게 수요일 날 기도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그죠? 믿음이 충만하시잖아요. 귀신 이야기해도 뭐 끄떡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귀신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설교 끝나고 나면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아마 밖에서 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마귀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이게 영원한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만 있다면 영적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지만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게 하고 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영적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몸이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되. 그러니까 말 못한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니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질병을 귀신이 영향을 미쳐서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첫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세관이 있는 아주 잘 사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안식일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고 그 당시에 토요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키우시는 거죠. 가르쳐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죠.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전파하신다는 것은 살리시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살릴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전파해야 영적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죠. 고치시니라.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치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키우고 살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따라합니다.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영혼들 살리고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살리고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다음에 고치는 사역. 마음의 질병들, 상처, 트라우마, 육체적인 질병들을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일반 은총회 병원도 가서 고치고 교회에서 또 기도함으로써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절단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 돼. 이걸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해야 돼. 이걸 위해서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슨 생명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그 영생의 생명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서기관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성경 선생입니다. 교수들입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과 함께, 결단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영적 권위는, 영적 파워는 성경의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누구냐? 사탄 마귀의 쫄개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천사의 장이었어요. 책임자,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이제 음악을 관장하면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그 사탄 마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가 3분의 1이었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탄 마귀죠. 근데 사탄 마귀가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번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거예요. 번세도 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 천사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의 세력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천사들은 유한한 존재로 수가 정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3분의 1이 사탄 마귀 편에 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공허함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공허함에 쫙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게 되고 흑암이 공허하게 있게 되는, 그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반란을 진압하는 군대 장관이 미가엘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3분의 2의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싸우게 되게 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탄 마귀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지를 얻지 못해서 미가엘이 용의 급소를 팍 찔러가지고 패하게 되고 그 용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로 행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열광하죠. 그러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떨어져서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귀신들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귀는요 참수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적군. 사단 마귀는 참수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수하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수하다, 비방하다, 욕하다, 거짓으로 비난하다. 이것이 마귀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다. 쑥덕쑥덕거린다는 거예요. 쑥덕쑥덕거려서 교회를 깨뜨리게, 사람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깨는데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 악한 영에게 이제 지배를 해서 악한 영 명령을 내려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아주 강력한 것들, 거라사 군대 귀신처럼 엄청나게 강한 것들은요 우정에 지금 갇혀 있고, 그러니까 개가 목에 개줄이 메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목에 사나운 그 개들이 목줄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줄에 매여 있는 그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귀신의 영향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중독의,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중독의 원인이 귀신들이 악한 영의 원인이 있고, 대부분 범죄, 다 그렇진 않은데 범죄 원인도 있고, 자살하는 것도 우울증도 그런 것도 이제 악한 영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그리고 심리적인 병도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육체적인 질병도 일부는 이런 아까도 이제 말 못하는 이제 사람이 귀신하고 나서 말한 것처럼 육체 질병도 일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자,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좀 가만히 놔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메시아인 걸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그 명칭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자만 용어로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의 말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아는 척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온 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누군지 알죠?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자나이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귀신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귀신 믿음과 똑같다는. 다시요. 예수님 알고 따르지 않으면요, 귀신처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바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도 예수님 알아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누군가 알았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4대 성인이다.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잘 보세요. 영생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 지식이 있다는. 머리 지식. 머리로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 머리 아는 지식. 두 번째, 그 머리 아는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와야 돼요. 가슴의 지식.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있는 지식으로 오지 않으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있는 지식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처음에 우리가 다 당연히 처음에는요, 깨닫고 아는 단계에 시작합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귀신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있는 지식으로 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가슴에 있는 지식으로 옵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재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제한 신용카드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한 달에 생활비 2천만 원씩 주고, 그리고 하여튼 물질적으로 엄청 많이 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오 재벌처럼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무제한 이 카드도 필요 없고, 매달 주는 2천만 원 생활비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당신만 필요하다고. 재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웃어요? 내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필요해? 카드가 필요하고 2천만 원이 필요해? 64님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재벌이 그랬잖아요. 그것만은 안 돼. 내 마음만은 안 돼. 내 마음은 절대 줄 수 없어. 그랬다잖아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가슴에 있어야.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요, 생활 지식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첫 번째, 머리 지식. 두 번째는 가슴 지식. 세 번째는요, 생활 지식.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어떻게 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말씀이 나에게 체득이 되지 않는다. 체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 체득된 가슴의 지식이 생활의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머리 절단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기도를 해야 가슴 지식이 된다. 가슴의 지식은 순종해야 생활 지식이 된다. 머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신 지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오고 기도함으로써 가슴에 오고 가슴에 온 지식이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으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느냐? 그릇을 만든다는 그릇을 만들어서 다 이 땅에서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을 만든다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큰 그릇에는요, 큰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이 가득 담아 주시고, 이 땅에서 겨우 천국 가면 작은 그릇 들고 올라가게 되면 그 작은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요,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다. 생활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생활의 지식이 되지 않으면 머리만 크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저 집사는 저렇게밖에 못해? 저렇게 못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담임 목사도 가만히 있는데 다 평가한다. 결단합니다.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그 중에 제일은 생활 지식이라. 아시겠죠? 자,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 고함 지르셨을까요? 잔잔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잔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잠잠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고 그분 자체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야단 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저도 보시면요,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냥 저도 선포하는 거죠. 엄히 꾸짖어 명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어 명령하느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똑같이 성경의 말씀 근거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영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 육체를 거쳐서 그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하고 온몸을 떨면서 때로는 거품도 물고 큰 소리로 나오기도, 고함도 지르고 그러면서 나온다라는 것이. 로마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믿는 성도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요, 내 지체 속에는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 그런데요, 또한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열심히 해.
너가 영광을 받으라고, 너가 교만해지라고 하는 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제일 교만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넘치는 감격이 있고 불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근데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나가면요, 예수 보혈의 찬양을 계속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에 임금 사단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고 귀신이 와도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요, 단 하나예요.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직업이 그거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직업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랍니다. 너희는 나와 관계 없노라. 자꾸 괴롭히면요, 너희는 나와 관계 없노라. 옆에 집사님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기 있는 집사님과 너희는 관계가 없노라. 다 나가라. 선포하면 된다라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민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자 순종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새 교훈,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으면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는 질병입니다.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는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영적으로 그런 병이 있어서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생명이 있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탄도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생각의 결정체인 믿음이 그 안에 있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붙들리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요.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고, 내가 하루에,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하기 전까지, 오늘 수요일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몇 번 이야기했는가 한번 세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서 예수님을 몇 분 동안 내가 언급했고 예수님을 몇 분 동안 생각했는지 보시라고. 붙들린 분들은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들리고 그 열매로 붙들린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제일 중요한 건요, 말에서 시작돼요. 말을 제일 먼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억지로라도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저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하루에 200번 외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루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육신이 정말 힘들고 하루를 내가 지켜서 하루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루를 버티게 해달라고, 하루를 좀 버티게 해달라고. 육신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하루를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근데요, 그 고백하는데 정말 불같은 은혜가,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불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가장 강함이라.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들려야 돼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압니다. 보세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달려간다. 예수님 믿고 내가 전진하고 나아간다. 사탄 마귀가 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공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라는. 도둑이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장 안에 도둑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거실에 있으면서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집에 도둑이 온 줄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옷장 안에 도둑이 숨어 있는 걸 모른다고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장롱문을 열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장롱에 숨어있는데 알지 못한다니까요. 거실에서 테레비 보고 룰루랄라 하고 안방에는 지금 도둑이 숨어 있는데, 도둑질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도둑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당하게 우리 안에 공격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사탄이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면요, 구원도 흔들리고 죄를 지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컵에다 아무리 이렇게 담아도요, 구멍이 뚫려버리면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위에 구멍부터 중간 구멍부터 밑에 구멍이 있으면, 밑에 구멍이 있으면요, 붙는 쪽쪽이 다 새게 돼 있다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위에 구멍은요, 관계의 미움이고 밑에는 음란 무속 종교. 이것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지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신주 모시듯이 막 이렇게 막 불상이나 이런 것을 있는 집이 요즘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스마트폰, 쾌락, 관계, 음욕, 돈, 소유, 인정, 평판, 권력, 이게 다 현대판 우상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희 클 때는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연을 보고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그래도 청소년, 청년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집중하고 이런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어릴 때 보니까 전두엽 다 깨졌죠. 집중하지 못하죠. 그리고 영상도 있잖아요. 1분, 2분짜리 영상에 익숙해 있으니까 설교를 20분, 30분 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이 있는데 내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거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대적의 성문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대적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대적의 성문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이것도 다 대적의 성문을 여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음, 음란, 두려움, 우상숭배, 거짓 중독 다 활짝 여는 겁니다. 교만, 슬픔, 미혹, 거짓의 영을 초대하는 거 전부로 가고 이렇게 하면요, 오늘의 운세 보고 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큰일 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사랑,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많은 생각 가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많으면 안 좋다고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단순하면서 열정이 많은 사람. 생각나는 분 계시죠?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의 삶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절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가져가고, 우상 숭배, 부모를 멸시하고 음란하는 것은 우리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은 성령의 결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밑에서 심판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대로. 근데 나오라 하기 전에 악한 영들이 성령의 결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밑에서 심판받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해야 돼. 나왔을 때 선처리가 필요해. 선처리. 후처리 말고요. 선처리.
나왔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딱 통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밑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요청을 항상 성령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고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권능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마가복음 지금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면 된다. 성령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나간 후에는 예수님 보혈로 채워주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다음에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를 이제는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제거하고 중독 습관은요 즉시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하면요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가 없다. 오늘 해야 돼. 오늘 생각날 때 해야 돼. 오늘 내가 중독이 악습관이 있으면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보기도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모든 기도와 간구. 딱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말씀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 가장 핵심은요 절단입니다. 성경과 성령이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된다. 성경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디서 나오는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죠. 예레미야 말씀이 불같이 내게 불방망이처럼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생활에까지 불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갔다 오더니만 고함 엄청 지르네. 제가요 성경을 가르친 지가 지금 한 2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머리 지식이 충만해가지고요 막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막 가르친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변하지도 않고 듣는 분들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이유가 뭘까?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슴.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슴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온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